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또 경험하고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다 소원하시죠? 아멘. 지난 5주 동안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은혜를 깨달으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둘째가 우리에게 오신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셋째 주에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가르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마땅한 말과 적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나눴고, 넷째 주에는 책망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더 이상 주님을 근심케 하거나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주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미사 그 본문의 말씀에서 알아채셨겠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충만케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뭘 하세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강한 바람처럼 임하고 그 제자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불의 헤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가득하셔서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내가 결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와 충만은요, 성경 속에서 그 어떠한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아주 특별한. 왜냐하면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신약에도 역사하시는데,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개인에게 임하신 성령이 아니라 단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그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 흩어져서 각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성령이 모으셔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그 교회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또 계속 구하면서 살아간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을 구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증거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를 받은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내가 인지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 때가 성령 충만을 받은 때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뭔가를 계획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 그것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도 대화할 때도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떤 대화를 할까요? 어떻게 대화를 하면 이분께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와 같은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분의 지혜와 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지내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마음을 가진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보면 되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입니까? 그러면 성령님에게 구하고 물어보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라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전도자이며 목사님이면서 이제 저술가이죠. 그분이 많은 책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D.L. 무디와 함께 이제 복음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이 같은 시대의 분이세요. 이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동원 목사님이 회개행전이라는 책에 소개된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충만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며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구하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지를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7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뭐라고요?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 버전에 NLT라는 성경 버전이 있어요. 거기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et the Holy Spirit fill and control you. Control you. 제가 번역하면 성령이 가득하도록, 성령이 너에게 가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너를 주관하시도록, 너를 다스리도록 하라.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자리에 모든 권한을 드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컨트롤, 내가 갖고 있는 걸 성령님께 그 컨트롤을 넘겨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인생의 차를, 내가 운전하고 있는 그 운전대를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삶의 인생의 차를 운전해달라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는 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여러분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같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그림에 같이 성령 충만, 파란 배터리 꽉 찼어요. 난 괜찮아. 근데 막 살다 보면 하나씩 바가 줄어요. 바가 줄어. 그 다음에 막 빨간색이 돼. 그럼 성령 충만 받아야지. 무슨 에너지를 채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사용하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사용하기, 이 방향부터 틀려 있어요. 방향이. 충전받은 것을 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다스려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토레이 목사님이 분명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분이 주시는 말을 가지고 말하기 원하셨고,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 그 100%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인 것을 아셨고, 그 삶이 100%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엄히 징계해야 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박용동 교수님의 책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엄히 징계해야 할 죄악이라 지적했다. 그가 어떤 교회의 장로로부터 술 취한 채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제명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러 온 교인들은 어떻게 징계를 했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것을 어긴 이를 제명했다면 두 번째 것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심각한
죄악으로 생각하고 재치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용돈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죽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잘 대변해 준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을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아픔이 되어야 되고, 이게 시그널을 주고 그 시그널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껴야 되거든요. 신호를 느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한센병이라는 말 아십니까? 나병이라고도 하죠. 이 한센병, 이 나병의 무서움은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손가락에 병균이 들어와 손가락, 코, 살들이 썩어지고 있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영적인 병이 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것과 성령을 경험했는데 성령 충만에 무감각한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령의 충만을 내가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충만케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 충만을 사모하지도 않고 충만의 없음에 불편함도 못 느끼고 오히려 그 불편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충만을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구하는데 그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거나, 말은 내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충만을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각이 내 마음에 들었다면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컨트롤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소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여러분 됐습니다.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에 그 소원이 들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는 그거 자체가 성령님께서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하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혼자 역사된 게 아니라 같이 역사된 거예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거룩한 모임, 예배의 모임에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었고,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검증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는 준비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2월 24일이 여러분 봄 부흥회입니다. 이런 특별 성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다스림을 원하는 그 심령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금식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할 때, 그때 왜 그 성령 충만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를요 성령 충만 받는 시간으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 다스림을 받고 정말로 오순절에 일어난 그 심령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부흥회 때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라고 저는 확신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부흥회에 참석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경험되었을 때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9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며 주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 나죠,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영적 선물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소원하는 이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을 소원하는 이가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가을 양충일 목사님 모시고 우리 부흥회 할 때 그분도 이 동성애 문제로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40일 동안 저녁 집회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그렇게 40일을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고 했다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약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고 충만을 구하면 저는 이 9가지의 은사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맞는, 내게 가장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라고요. 준비하시라고. 그냥 만날 하던 똑같은 부흥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거룩한 영에 가득 찬 100%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을 주지 않겠어요?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어요? 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다음 주 설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지금 캔사스시티의 그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의 학생들이 어느 날 채플을 드리고선 채플이 끝났는데 집에 안 가고 갑자기 몇 그룹이 모여서 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말씀 보고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 사람들이 갈급함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며칠째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다음 주 할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는 체리힐제일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씩 그냥 내 생각으로 이거 하면 우리 교회 좋겠지,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연합하여 협력하여 그 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뭐요? 충만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의 충만을 구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다스림 받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